피만 나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우리로서는 2000년 동안에 이루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세요. 속히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주시고 이런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꼭 가까우는데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감당이 두려워서 영적으로 깨우지 못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계시록 공부를 함으로 우리가 그걸 깨우쳐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그 상급이 되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그게 진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인데 그 다음 또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것과 속히 이루어질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히라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째 이 복음의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이 그거 하나 남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많은 이상징후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길수록 우리는 재림에 대한 간절한 영혼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주님 오시면 더 가까우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마라는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타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마란 아타라고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식으로 다 붙여가지고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마라나타이라면은 조금 이제 현지 아람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마란 오시옵소서 아타 주님 우리는 따라합시다. 마란 아타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이 재림 신앙을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모레 이것을 강조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애인이 내일 모레 온대요. 그러면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안도 청소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골라 입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애인에게 잘 보려고 그 준비하는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 부부가 결혼을 한다 합시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도 신부회장해야 합니다. 모든 천국의 혼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그 모든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날짜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교회를 자기 소화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계략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다 도통나게 생겼으니 마지막에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도 내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던 그 남자가 찾아와서 결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많은 분들 이 인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그분이 목회를 했던 권사님으로 평생을 지냈던 장로님으로 그 오래 지냈던 마지막 갈 때 보면요, 이분이 천국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분은 이런 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 마귀가 끝까지 발을 당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인정예배 보였던 분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권사님 조금만 힘들 테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승리를 꼭 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권사님 마지막에 이제 우리 천국전사가 나를 안았다는 거예요. 가는 순간까지 사탄이 내 발목을 붙잡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이게 인종예배 때. 또 실제로 말씀은 못하지만 가기 전까지 그렇게 이랬다가 이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얼굴이 활짝 천사같이 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 최후의 바라까지 그렇게 당기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평소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 시기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들은 해답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녹화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경기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은 2대1로 한국이 일본을 축구에 이겼더라, 이것을 알고 보면요, 위기 상황을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골 절대로 안 들어가. 그러다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길 것인데 요거는 꼭 한 골을 들어간다,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경기 못하고 이제 시작 때 보면은 그냥 안타까워하다가 경기 골 들어가면 소리 지르면서 그냥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이 막 나오는데, 녹화 경기는 좀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007 영화 거의 빠져나온 없이 다 봤습니다. 007 때 보면은 참 중요한 게, 007 제임스 본드가 연기하다가 몇 번이나 소련 스파이의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암살 당할 뻔하고 교통사고 당할 뻔하고 또 어디에 뭐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서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총하고 해도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석양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말을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라. 이게 이제 서부 영화의 대개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결론에 대해서 이미 다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도 시험을 볼 때 뭐 이렇게 힘들다가도 누가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시험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미국에 갈 때에 운전면허를 다시 땄습니다. 한국에서 딴 거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 필다 고사를 보고 또 이 다 이제 실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게 교육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6개가 틀렸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정답을 가르쳐 주고 그 한 시간 후에 다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패스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이 자체가 교육이에요. 한국은 보니까 한 번 필다고사 떨어지면 돈도 다시 내야 되고 또 다시 그걸 해서 뭐 이렇게 시간도 좀 지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정답을 다 가르쳐줘요. 미국과 한국의 방식이 좀 틀립니다. 시험도 딱 보면은 미국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100점을 다 줘요. 100점을 다 주고 여기서 이제 시험을 채점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100점에서 틀리면 5점 감점, 10점 감점, 감점제입니다. 100점을 주는데 거기서 15점 감점, 20점 감점해서 A, B, C 이렇게 정합니다. 한국은 뭔가 하면 모두 빵점이에요.
빵집인데 맞춘 거에 대해서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점 맞았다, 20점 맞았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을 손짓하는 것도 이렇게 또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막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오라 이라면 이제 가라 이런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양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반대예요. 돈을 세더라도 한국은 은행 직원이 가면 전부 다 자기 손을 넣는다. In my pocket. 내 호주머니를 이렇게 다 썼는데, 미국 사람은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이 틀려요. 이렇게 사고가. 그래서 이거를 잘 깨치지 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방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 그걸로 우리가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지 우리가 이 계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통 계시라는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직통 계시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본인이 자기 개인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유익이 되는데,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주장하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주관적인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해서는 힘든다는 거예요. 객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직통 계시는 참고를 할 뿐이지, 본인이 그냥 그 참고를 할 뿐이지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신학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흔히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이 방식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 우리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 11형제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서 베냐민 자기의 이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결국 다 더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모든 형제 순서대로 다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이가 시중한 사람들 다 없애고 형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공개했습니다. 11형제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형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중심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첫째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 자기 총리 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온 땅을 통째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 모든 게 중요한 것이 다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항상 보면은 내가 뭐 받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늘도 무엇을 주시는지, 주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주님이 내게 무슨 것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거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임 자체를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신 것도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또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이 보게 하신 분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주관자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제가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목회 쓰신 편지를 써주시는데, 이거 심부름 말씀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에베소 담임교회 목사입니다. 자기가 에베소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학교 세워가지고 키웠던 제자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 제자들 때는 너 여기 이제 일곱 별이 나오고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1장 20절 맨 끝에 보니까 일곱 별은 이 목회자 하나하나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사자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일곱 별을 얘기하는데, 모든 여기에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킹제임스의 바이블 보면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으리라는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 다 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귀만 있으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 들으라고 이렇게 참 한 교회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자기 제자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거든요. 이 밤모습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서 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보면 이제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밤모습에서 그가 이제 하나의 채석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 밤모습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에베소에서 저기 아테나, 저 그리스에 가다 보면은 국경 지역을 지나가지고 있는 곳이 밤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다 가운데서 아주 험난한 바다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그 밤모습까지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드리안 이 바다가 있고 에게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살이 급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밤모습에 한 20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멀미 나요. 너무 저는 밤모습에 가기 싫습니다. 멀미 때문에. 그만큼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시대의, 그리스 시대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 아주 극한 죄수들을 여기에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는 그렇게 갑니다만 절대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헤엄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배를 통해서도 이 밤모습에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게 크게 힘듭니다. 그만큼 이런 곳이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에요. 한번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살아서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된 겁니다. 그는 여기 갔을 때에, 그때 이제 황제가 도미티언 황제 때 갔거든요.
도미티언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도미티언이 살해를 당해요. 96년에 살해를 당하고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된 겁니다. 도미티언 다음 왕이 이제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출애한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서 돌아와가지고 4년 내지 5년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94세에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자연사입니다. 사도요한에서 우리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요한에 한번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저의 모든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저는 왜 순교를 하지 않고 주님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주십니까? 그가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는 사실 반모섬에 갈 때는 순교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신 거예요. 교회 전통에 보니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순교를 시키려고 독약을 사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약을 해독을 시켜버렸어요. 독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독시키다는 마가복음 16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사도 요한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돌에 맞았는데도 이 돌에 그렇게 맞고 피를 흘렸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를 채웠습니다. 화형이 아니고 끓는 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사도 요한의 살을 하나도 데이지 아니했대요. 그 세 번이나 그가 순교할 뻔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막에 반모섬에 이제 그 보냈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은 많은 그 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로마 정부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신상들을 제작해가 뭐 제우스 신, 헤라 신, 비너스 신, 뭐 많은 신들의 얘기를 지어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 팔아먹는 이 수익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모섬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제사장에서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 반모섬을 좋아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일하게끔 한 거예요. 95년도 끌려가서 96년도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돼가는 노부였습니다. 아흔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노사들을 거기에 가서 낮에는 책상에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 와서 저녁 식사 후에 취침시간에 그가 머무는 동굴에 가보니까 동굴에 이렇게 이마가 있는 쪽에 홈이 패져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사도 요한이 여기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노사도께서 반모섬에 갈 때는 여기에 구두살이 없었는데 반모섬에 계실 때 이 구두살이 셀 정도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어디서 듣느냐면은 그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챈나이라는 곳 인도에 가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최소한 5시간씩 기도하고 그 무릎 꿇는 그 장소가 홈이 패져 있어요. 이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미국에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 제가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보면 일리노이 주에 이 수도가 되는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링컨의 생가를 이렇게 꾸며서 박물관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그게 링컨 생가에 보면은 이게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에 있던 자국에 이렇게 자국 난 방석이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분이 얼마나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방석에 홈이 패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오를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전세가 어려울 때는 5시간 6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와서 링컨 대통령님, 아니 지금 전세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기도만 하게 계시나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든 분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프링필드에 보면 링컨의 그 방석에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기도의 자국. 그걸 보며 첸나에 있는 도마가 기도했던 그 바위가 베어있는 모습을 보며 또 밤모습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동굴에서 베어있는 장소를 보면은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예를 들면 1시간씩이라도 어디 바위에 대놓고 패딩을 하면서 기도하면 보세요. 바위가 베어지냐고. 1년 2년 지나도 베어지냐고.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60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60년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게도 예수님의 11사도, 한 명은 가룟유다 다 사살했고 11사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도인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실 때에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아, 내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이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참석했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형님하고 이 막내 사도 요한이 달려왔던 그 사도. 이 요한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살려주신 그런 이제 장소인데, 요한이 그렇게 주님 세 번째하고 이제 밤모습에 여기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도 1년 반 만에 저를 다시 숙박해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그가 도착했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 순교시켜 주시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요한아, 사랑하는 내 제자 요한아, 너는 어찌 순교만이 그렇게 아주 위대하다고 보느냐? 순교는 가장 쉬운 죽음이야. 뭐 돌 맞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죠? 또 무슨 화형에 하면 그 순간 아주 뭐 1시간 2시간 고통하고 끝나는 그건데 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순교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슨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교통사고나 뭐 금방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병을 걸려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고 와병생활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꼭 내가 무슨 그 순간적으로 죽어서 순교하는 이것보다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와서 공부해야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4가지 자락에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이제 자세히 봅니다. 우리 2장에 가서 한 가지 책망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 촛대를 옮기시렸다고 합니다. 누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직접 듣고 있는 에베소의 담임 목사인 지금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자기는 그래요. 그래도 내가 60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많은 신학생을 키워가지고 교회도 벌써 6개 자기 교회까지 7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이랬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만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것은 아니에요. 내 첫사랑 열정이 식었다. 처음에 소명이 식었다. 너는 그때 주님 부활 승천 하신 후에 사람들을 막 순교하고 이럴 때 그때 가졌던 그 열정이 이제는 내가 시익을 지고
지금 목회하는 거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만 하지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다 식었구나. 너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촛대를 다시 옮기겠다. 제일 요한이 첫번 그것을 얻어맞은 거예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하나도 없는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교회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주님부터 정말 없는 교회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재림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거를 미리 다 해답입니다. 읽고 너희들이 이 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서신을 읽어야 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보았다는 것이 52번이 나옵니다. 자, 직접 본 거예요. 본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복음서의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제 저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과 강해 집 설교를 자꾸 몇 번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이 확 열립니다. 이만큼 중요한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예, 그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뜻을 영어로 보면은 appointed time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전부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언제 출애굽을 하시고 언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고 또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플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뭐 돈을 달라 또 무슨 병을 낫게 해라 뭐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걸 하시렵니까? 이걸 때를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같이 언제 이 나라가 로마 속에서 벗어나서 독립됩니까? 언제라고 묻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언제 어느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무슨 부활의 증인 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때입니다. 때와 계하는 아버지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인간이 막 속이 급해가지고 자기 때를 정해놓고 이거 실행 안 했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이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의 때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참을 때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집트 백성들이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에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워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물을 못 마십니까? 나일강이 젖줄이 그냥 피로 변했으니 어떻게 삽니까? 언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나일강에 다시 지팡이를 치라. 그러니까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 이의 재앙이다, 파리의 재앙이다, 독종의 재앙이다, 또 무슨 흑암의 재앙이다, 우박의 재앙이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때를 정해주시고 또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냥 일반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뜻은 뭔가니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신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나간 것을 과거라 그럽니다. 이거를 영어로 past라고 해요. 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간을 영어로 현재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 시간을 미래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은 여기에 과거라는 뜻이 뭔가니 already라는 뜻이에요. 벌써 지나갔다. already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옵니다. future는 not yet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not yet.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에서도 이 세 단에서 현재라는 말을 present라는 말을 보면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gift. 현재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도 하루 24시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루를 이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1시간을 2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고불어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러나 같은 하나님께서 24시간 선물 주는데도 12시간은 빈둥빈둥 놀고 죄 짓는 데 쓰고 흑암의 세계에 가고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에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지 몰라요.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프레젠트. 그리고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시간을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지금 현재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내가 지금 할 말을 막 생각하는데 그 말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의 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학자들이 저도 이제 역사학을 공부한 역사학자지만은 가장 힘든 게 뭐냐니 어디서 어디까지가 고대고 어디까지가 중세고 어디까지가 근대고 어디까지 현대. 특별히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현대라 하고 할 때 20세기 시작 그것때만 현대입니다. 현대입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았던 20세기가 이미 근대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았던 21세기가 현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스템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구분이 참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론 우리 세계적으로 우한 팬데믹이다 이래가지고 2020년 1월달에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그럼 정확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2019년 10월달에 우한에서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19년 12월달에 미국 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송구 여친 때문에 내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배기 다 온다고 그때 국경을 거쳐서 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밤 10시에 내가 국경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이미 타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죠. 그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보름이나 늦게 왔더라면 내 중국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